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 제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즉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피는 땀보다 진하고 땀은 눈물보다 진하죠. 이 일반적으로 피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땀은 수고를 상징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가장 진실된 자기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웃음 뒤에는 사악한 관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 못하는 아이들도 울음으로 진실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로 깨끗한 눈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하다가도 중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전파는 호흡처럼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도 이와 똑같습니다. 호흡처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뿌리면 거두게 된다. 뿌리면 거두게 된다. 오늘 우리는 뿌리고 거두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것은 만물의 이치요 만물의 법칙인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수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은 그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하는 것이 농부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농부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보다시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수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농부들 같이 진실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 진실하고 씨앗도 진실하고 농부도 진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거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거두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는 자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뿌린 내용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은 내용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린 분량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소득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잘못 심었기 때문이다. 잘못 심었기 때문이다. 예, 거두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어지는데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심어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봄에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야만이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밭에 가서 이 곡식을 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해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솥에 가서 밥을 하고 있는데 숭늉을 달라고 하면은 숭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죠. 밥을 다 해서 밥을 다 푸고 물을 붓고 끓여야 숭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열매를 딸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지 않으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와 소득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예요.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잘못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콩을 기대하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기대하면 팥을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으면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도 잘 심어서 법칙을 따라 심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심어서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심으면 단으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씨를 심으면 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 단으로 거두게 된다. 예, 단이 바로 뭘까요? 묶음이잖아요. 이 묶음으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씨앗의 한 알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심어야 될까요?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옥토에다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 심으면 결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옥토와 같은 밭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떨기에 심으면은 이 가시떨기가 햇빛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 나고 우미트고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돌짝밭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밭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날아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 새가 바로 뭘까요? 마귀 사단들입니다. 이 마귀 사단들을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그러네 길가와 같은 마음밭, 가심떨기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면은 우리는 결실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 곳이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옥토에다가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 보릿고개가 한참일 때에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씨 뿌릴 공식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종자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종자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 씨앗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인생의 종자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 씨앗이 있어. 이 종자 씨앗은 뭘까요? 축복의 종자 씨앗. 이 축복의 종자 씨앗은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 보십시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릴 때 거두게 됩니다. 이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은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뿌린 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린 만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소한 어떤 축복? 30배 축복이에요. 60배 축복이에요. 100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3배, 만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린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뿌렸으면 그만큼 많은 단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가정이 있어요. 그에게 속한 이웃이 있어요. 그래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함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 간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 감옥 속에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지진을 일으켜서 옥이 흔들려 버렸어요.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갑 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간수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날까요? 죄수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헐레벌떡하고 간수가 와보니까 그 옥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그곳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 간수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정이 함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동네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와보라. 온 동네가, 수가성 온 동네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온 동네에 다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온 동네에 다 소문을 내서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변화받으면은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급합니다. 전도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는 구원의 곡식단을 이루는 수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눈물로 뿌리면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네,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모두가 성취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놈 심보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눈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땀 흘린 수고보다 보람 있는 것이 없습니다. 피 흘린 희생보다 값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액체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일수록 눈물을 흘리기를 싫어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고 희생의 피를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소중한 액체를 우리에게 모두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액체의 진액을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의 땀방울은 식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뜨겁게 흘러내리던 보혈은 지금도 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생의 눈물을 흘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서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잡혀갔던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옛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아마 10대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머리는 백발이 되어버렸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어진 80대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고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을 밟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70년 만에 되돌아오는 자기 나라입니다. 70 만에 되돌아오는 자기의 고향 땅입니다. 그것도 내 자유로 간 것이 아니고 전쟁에 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 기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서 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끌어놓고 고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셨다. 우리의 눈물을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시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큰 기쁨은, 오늘의 이 큰 기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걸어놓고 밤낮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불렀기 이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단언적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년, 10년, 50년, 70년 긴 세월을 전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기도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가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하다가 지쳤습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참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간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망성쇠의 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6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봉사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버릴 때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참 씨를 뿌리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흘린 눈물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단을 거두는 기쁨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확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수확의 단을 거두는 이 기쁨을 수확을 해보세요. 그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쁨, 충만한 수확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 2018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찬양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수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그래야 할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 뜻을 접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흘린 눈물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남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12월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